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언제 옮기는가 하면 다음에 일곱째 달 절기, 다시 말하면 초막절,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는 초막절에 언약궤를 성전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운반할 때 말씀대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루어서 옷사가 죽고 석 달 동안이나 운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앞세워서 언약궤와 성전 기물을 운반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1절 끝부분을 치면 중반절부터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으르머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 모여라 라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여러분, 솔로몬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들, 몇몇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언약궤를 운반한 몇몇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 전역의 12지파의 우두머니를 전부 다 소집합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하나같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였고 또 기쁨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환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 사역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그 사회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궤를 지성소의 그룹들 아래에 안치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발판, 시온 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출애굽 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새겨진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없어지고 두 돌판만 그 언약궤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그 안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준수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에 충실하여 이스라엘의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진실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자신이 매이는, 자신의 말씀에 자신이 매이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인 우리 안에 진실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이 말로 선포되어지고 말로 선포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에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 안에 집어넣는 방법, 말씀을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릴 때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과 암송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암송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우리가 암송할 때 줄줄줄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온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찌르면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죠. 내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찌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고아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묵상 암송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하죠. 이미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있고 입술에 있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입술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합니까? 입술에서 말씀이 항상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순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실 때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도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운반하여 지성소 안에 앉히는 전 과정이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언제 또 연출되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 시대에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최상의 아주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거대하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값비싼 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더 빨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프로 야구 시즌인데 매진.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거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조금밖에 없다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가운데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많고 조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다면 임재하심의 증거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갑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도통 만날 수가 없는데 성전의 마당만 뜰만 밟으면 뭐합니까? 수십 번 성전의 마당만 뜰만 밟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 증거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장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게 진짜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참 좋은 복음송입니다. 정말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